오늘 보실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장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없는데요. 여기 있군요.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기도하면요 5분이 채 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하고 우리 식구들 기도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오래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다른 분들 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저렇게 앉으셔서 그 주세요 몇마다 끝나거든 제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손자 손녀를 모신 할머니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손자 손녀가 크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에 사회에 놓고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어느 날은 진짜 한참을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교회 식구들 먼저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가정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처음에는 한 가정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가정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살펴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대교 와서 정말 다시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무슨 기도 하냐면 이제 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물론 미국에 온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에 비해서 좀 덜 된 분도 계시고 시간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딥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우리를 보고서 우리한테 동양인이라고 말하지 우리한테 서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 여기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양이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태어났을지언정.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구구절절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있던 시대는 이제 남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얼마 남지 않았던 때예요. 자기 나라가 망해가기 얼마 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만연돼 있었어요. 특별히 또 우상숭배가 너무 많이 만연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어느 한 면이 온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이분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나라를 놓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 앞에 크게 부르짖는 거. 하나님,
왜 제가 부르짖는데 대답하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저의 이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습,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내 나라 내 민족 대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두 번에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음성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환상이 열려서 환상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의 감동으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도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하루 먹고 사고 살고 돈 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게 다인 거예요. 근데 나라가 있어야 되고 내 나라가 건강해야지 내가 내일이 있는 거고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잘 모르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산주의가 득세하는 바람에 지금은 공산주의 정권에 우리나라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공산주의 정권과 그 사람의 그 행보를 보면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차가운 얼음 바닥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땡볕이 비치면 땡볕을 비친 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봐주길 원하면서 우리가 항상 태극기와 성조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땡볕도 맞아가면서 비도 맞아가면서 한겨울에는 영하 15도서가 넘는 더 추운 곳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옷 입고 비닐하나 덮고 눈을 맞아가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내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 너는 내가 말해도 믿지 못할 거야. 어떤 일인 줄 아냐? 요 뒤에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거야. 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패망해서 넘어간다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식민지가 된다고요? 맞아. 바로 그겁니다. 아니, 내 나라, 내 민족을 구해달라고 했더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니네 나라는 너무 썩었어. 너무 썩고 내 말도 안 듣잖아. 맨날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니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잖아. 나는 안 바라보잖아. 하나님은 안정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전에 에레미야한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남쪽 이스라엘을 아주 포악한 바벨론의 나라를 힘을 키워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려가지고 니네 나라 싹 식민지를 데려갈까 전부 다. 거기서 니네 나라는 70년이 차도록까지 니네 고생해야 돼. 여기 봐주세요. 70년이 넘도록 니네 고생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니네 거기서 니는 내 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니네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렇게 니네 식민지로 할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여자와 어린아이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거기서 방패막이가 돼야 되고, 지금으로 치면 총알바지인 거예요. 총알바지. 여기 해군에서 나온 분도 계시기 때문에 총알바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 식민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감히 생각지도 못한 걸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느냐? 너 놀랬지? 너 너무 놀랬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니네 내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 심장을 살피고 니네 폐부를 살피면서 생각을 다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무 놀라지 마. 니네가 바벨론에 가서 식민지를 살지만 그건 다 정한 때가 있단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길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인내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이제 내가 너희들 손을 댈 것이고 그리고 너네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고생을 할지언정 그게 끝이 아니란다. 때가 차면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불러올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그곳에서 식민지로 살지언정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거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니네 구원한 사람이 나야. 자꾸 어딜 바라보냐. 니네가 바라보는 그 사람 너 데리고 천국 못 간다. 그 방법으로는 천국을 못 가. 니네가 나를 봐야 천국을 갈 수 있어. 니네가 나를 바라봐야 니네 나라 구원해 줄 수 있어. 니네가 오늘 아침에 저희가 봤습니다. 니네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너 키를 1cm라도 늘릴 수 있냐? 우리들 중에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내 머리카락을 한 가닥 더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나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아라. 자꾸 곁눈질 하지 말고 제발 좀 나 좀 바라보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니들한테 붙인 나라가 바벨론 어떤 나라인 줄 아냐? 그 나라는 굉장히 마음이 교만하다.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그 교만하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퍼프드 업 그랬습니다. 퍼프 업. 무슨 말이냐?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퍼프 업이 무엇입니까? 부풀려졌다 그 말이에요. 내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마귀가 어딘가 구멍으로 바람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사이즈가 빵빵빵 커지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동물들이 적수를 만났을 때 자기를 빡 부풀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과 똑같으냐? 풍선이 손바닥만 해요. 풍선 입구에다 바람을 집어넣으면 풍선이 빵빵빵 커지는 거예요. 퍼프드 업. 그네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없어 그래서. 근데 그 바람을 누가 집어넣느냐? 누가 그렇게 빵빵하게 만들어 주었느냐? 바로 마귀가 와서 주제 파악을 못하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모든 걸 가려가지고 잘한다 잘났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에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죄인인데 우리가 잘해야 얼마나 잘합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이 전쟁으로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될 판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만 숨긴 그곳에서 어떻게 그 민족을 구해냅니까? 예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누가 나를 구해줄 거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내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를 보냈어요. 내가 만약에 내 남편이 죽었다고 그것만 묵상하고 앉아가지고 난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됐어. 난 일찍 과부가 됐어. 나는 불쌍해. 내가 그러고 살았다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왔어요 진짜. 귀신 날 찾아왔어요. 귀신이 보인 게 아니라 어떻게 왔느냐? 남편이 떠나가고 어느 날 제가 남편을 태워가지고 그 뼈가루를 제가 받았어요. 뼈가루를 받아가지고 집에다 잠깐 같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남편을 보낸 그 홀로 남은 이 과부의 심장에 뭐가 찾아오는 귀신이 내가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때 네 남편한테 그랬잖아. 내 잘못만 지적하는 거예요, 귀신이. 재밌죠? 내가 잘한 건 1도 안 떠올라요. 내가 잘못한 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귀신이 그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다운시키고 내가 남편이 없으니까 잘해줄 수도 없고 미칠까마 같은 그 마음인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계속 귀신이 그런 거 나한테. 그 퍼포드 업이 무엇이냐? 자랑질로 나한테 헛바람을 넣던지 자기 연민으로 넣던지 괴로움으로 넣던지 걱정과 근심으로 넣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내가 잘나서 나를 데리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꽉 붙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 그러십니다. 니네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나한테 소망을 두거라. 내가 이게 옛날에 개혁해 놨잖아. 너는 기도만 해서 아무것도 몰랐지? 이제 내 음성을 들었으니까 너도 이제 알게 된 거야, 너도 이제.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으니까 다른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거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룰 거야.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1장, 2장만 잠깐 읽었는데 그 뒤에 3장까지 가다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역사를 다 주관하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다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내가 다 인생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거라 하시면서 나만 바라보거라. 그리고 잠잠하거라. 내가 다 니네들 이끌어 간다. 근데 중요한 건 딴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거라. 그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내 기도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귀신한테 할 겁니까? 귀신 내 기도 들어줍니까? 그치요? 그 귀신 나를 데리고 천국 갑니까? 아니요. 그 귀신 나를 데리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잠을 재우고 그걸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실컷 이용해 먹다가 끝에 가서 나를 데리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요. 실컷 이용해 먹고 너 죽어. 그래서 자살해 죽은 거 아닙니까? 지옥 데려가려고. 그럼 가룟 유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어디 갔느냐? 같이 지옥 가느냐? 아니요. 또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몸에 들어가서 실컷 이용해 먹다가 또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하게.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 꼭 저를 만나주세요. 꼭 저를 만나주세요. 누구처럼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누구처럼 꼭 제 곁에 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그들 모두랑 다 같이 천국에 가고 싶으죠,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 내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내 모국,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론 어느 한 개인이 그 일을 감당하고 앞에서 리더 서 계시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고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을 갈급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하면 보고 싶어도 또 보고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고 그렇지요? 그치요? 자, 우리나라 사정은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다 알고 계실 거예요.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좌파를 대표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왔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허리를 90도 가까이 구부리면서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부활절날 대통령이 올라와서 여기 서서 단상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대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나라에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 직분을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데려다가 그냥 굽실굽실 우리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보죠. 굽실굽실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내가 어디 가서 지금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천국을 가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어린 양을 데리고 천국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데리고서 천국을 가냐고요, 우리를 데리고. 어디다 대고 지금 그렇게 이재명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소광석이가 그러고 있냐고, 대체. 소광석이 이영대 목사, 소광석 목사, 그 사람들 뿐입니까? WEA 외친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는 대체 뭡니까? 그들만 그러고 있습니까?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눈도 못 뜨고 있는 우리나라 목사님들, 아마 그 사람들도 나라가 풍전투하는 말이 없어서 안 들어올 거예요. 어차피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니네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70년 가 있을 거야. 정신 차려 이것들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 광화문에 나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나옵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헬렐레 돈 나온다고 좋아서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고. 참, 우리나라 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남유다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식민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개인이든 내 가정이든 내 교회든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하나님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나를 바라보거라. 잠잠히 나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교만한 바바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고 간절하고 탄식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리라. 내 나라 생각하면,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하지만 우리한테 누구가 계신다? 현실보다 더 위에 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물론 때론 내 현실도 암담하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기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